예배의 부르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님 앞에 저희가 예배로 나왔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하나 되어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살 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10분 이상씩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줌에서 함께하는 그 기도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도 동일하게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친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건설 전도사 목사 안수에 대해서 의견을 교인협의회에 상정하여서 6월 28일 주일에 임시 교인협의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오늘 김현주 자매 가정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합니다.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저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신 아름다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 삼아 주셔서 부족한 저희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염려하고 보살피며 서로를 위해 소원하게 하시고 가족을 통하여 아버지이며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열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열린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배우고 교제하며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고 그 아픔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는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디에나 그렇듯이 저희 공동체에도 존재하는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큰 슬픔 가운데 계신 고준구 집사님과 남은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일찍 귀국하여 지금 자가격리 중인 이동훈 형제 가정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기회와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김현주 자매와 혜준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냅니다. 혜진은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정과 남아있는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가족을 넘어선 모임과 교제를 자제하고 꺼려하는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서로 만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며 외면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예수님, 또다시 풍랑에 휩쓰인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 찾아가시고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능히 해결될 문제들 앞에서 저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한탄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앞에 놓인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니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 헌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는 주제로 송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 되고 내 발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세계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더라도 물질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고 또 무증상자들이 많이 있어서 조용히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노약자, 기저질환자들은 치사율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사회적인 현상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회적 단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그것을 완치 판정받을 때까지 코로나 환자는 확진받은 분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격리되어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지금 교회, 직장, 학교뿐만 아니라 문화생활하는 극장, 헬스장 아직도 문 열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고 또 비대면 접촉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픈 분이 있으면 옆에서 간호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곁으로 갈 상황이 되면 그 손을 붙잡아주며 끝까지 위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투병하는 분들은 중환자실에서 혼자 이 병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 됐고 또 소천하는 그러한 상황이 와도 가족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하는 비참함도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또 화상으로 사회적 접촉을 과거보다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가고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 단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1분기 즉 1월부터 3월간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는 한 달 전 뉴스에 의하면 지난 3월 중순 이후 실업수당 신청 노동자가 2달 만에 미국 전체 노동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8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한 달간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이 중에 40%가량은 그 실직이 영구적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양극화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 사회적인 불균형, 경제적인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철학적인 건 좋은데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현대 문명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개인 회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류는 우주로 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주변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이 불편해지고 이동과 만남이 통제되는 것을 보며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회적 단절 경험하고 있나요? 경제적인 양극화 피부로 느끼고 계시나요? 우울한 시간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었는데요. 2000년 전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땠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와 같은 바이러스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루를 넘기기 힘든 모진 환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치, 종교적인 탄압으로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타겟까지 되었는데 그들을 억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통제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이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이런 탄압으로 로마에 거주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카타콤은 무덤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카타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로마 시내에는 무덤을 만들지 못하고 로마 외곽을 조금 나가서 그들이 이제 동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기독교인들은 육신이 언젠가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 매장을 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자 지하에 수천 개의 무덤을 만들며 지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 공간을 나중에 어떻게 이용했냐면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지자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만 드리고 나갔다가 나중에는 밖에서 너무나도 많은 군인들이 그들을 찾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아예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전염병이라도 돌면 한꺼번에 3분의 1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밖으로 나오면 처형을 받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하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실명되는, 밖에 나오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심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취직이 되지 않았고, 직업이 있어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쫓겨나는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물고기 표시를 해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거기 가서 물건을 사고 또 팔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야 했기 때문에 늘 궁핍한 생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핍박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300년 가까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노프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할 때까지 이러한 박해가 끊임없이 지속이 되었는데, 특히 국교로 지정되기 2년 전에 디오클레치안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성경을 다 불태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렇게 수많은 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전한 복음이 전해져 올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환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죄로 물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환난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세상 가운데 고통이 들어왔고, 세상은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서로 뺏고 빼앗기고 환난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 환난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확신하며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으로 눈앞에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화평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캅을 아십니까? 이 사도들이 다 죽고 난 그 다음 세대 사람인데 155년경에 순교했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무장한 군사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폴리캅은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해서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폴리캅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압송되어서 처형장에 들어갑니다. 많은 관중이 있었다고 하죠. 관중석에 기독교인들도 함께 했는데 그들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여라. 아마 그 음성을 폴리캅도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폴리캅이 그 당시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를 보면서 지방 총독이 그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황제에게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예수님을 욕하고 황제에게 맹세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폴리캅이 입을 엽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내겐 맹수가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우리에 던져 넣을 것이다. 맹수들의 포효 속에서 폴리캅이 말합니다.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이 말도 통하지 않자 총독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당장 불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캅이 다시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결국 화형이 결정되었고 병사들이 폴리캅스를 장작더미 위에 묵습니다. 그때 폴리캅스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여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폴리캅은 이렇게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도 그의 믿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환난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의 고통보다 누리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환난이 문제되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확신하고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의 환난을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빅터 프랭크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많은 고문과 또 이 극단적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극단적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나중에 이제 자기도 수용소에서 나와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서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환경이지만 모두가 살아야 할 소망을 한 가지씩 갖고 있었대요. 그 소망은 아주 위대한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서 나는 면도를 하고 싶다. 나가면 면도해야지. 포로 소용소에서 나가서 나는 정말로 밥다운 밥,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작은 의미를 삶 가운데 부여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라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환난 속에서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환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3절 하반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알았대요.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연단한 사람은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확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소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별명이 있었대요. 그 별명은 티테디오스라는 별명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뜻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예를 들면 티테디오스 성호,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들이 그들 이름 앞에 이 티테디오스를 붙인 이유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확신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고 직장이 빼앗겨도 재산이 약탈당해도 집을 빼앗기는 경우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2000년 전 초대교회의 현실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들은 함께 모여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물리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순교의 위협, 죽음의 위협은 바로 눈앞에는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라, 일단 모여라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굴하지 말아야 된다 이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무시하며 무조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환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이름은 없어질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 환난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환난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다시 한국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또 타주로 가시는데 새로운 성도님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다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서로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스크를 쓴 상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동영상 편집하는 것을 배워 열심히 강의도 하고 올리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또 주변에 있는 신학교에 한국에서 새로운 학생들이 없어서 EM 사역자, 칠드런 사역자 참 구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는 1월 달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에 익숙해져야 돼요. 나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하지 못해. 나 공부 안 할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택근무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자택근무하시는 분들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혹시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이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한국에서는 버스 탈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 의무화가 됐다고 해요. 근데 뉴스를 가끔 보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다가 경찰서까지 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해 가야만 합니다. 이동과 만남의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빅터 프랭크는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 자유에 대한 느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자유란 무엇인가?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자유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그는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봤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 많이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다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처음으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동영상 편집을 막 유튜브 찾아가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또한 이 화상 통화하는 것이 너무 어색합니다. 저희 딸들이 저에게 이렇게 뭐 화상으로 전화를 오면 야 이거 끊고 그냥 목소리로 하자 이렇게 돌려버려요. 이거 어색해요. 보면서 하는 게. 그래서 줌 사용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세 번째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조금씩 선택하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선택을 조금씩 더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성도님은 성경 통독을 완주했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저 자신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집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기뻐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한국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을 위로하는 문자를 보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선택을 하시며, 결국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묵묵히 신앙을 지켜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게 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하루하루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환난과 같은 이 시기이지만 주님,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며 격려하는 공동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통해서 하루하루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며 이 환난을 함께 극복하는 귀한 열린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55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을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